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가 모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의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이 올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 등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들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라면 달란트 비유는 그러면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의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종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1달란트는 오늘날의 가치로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5달란트 받은 자는 물론이거니와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맡기고 외국에 다녀올 정도로 종에 대한 그 주인의 신임은 두터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길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15절 서두에 나타났듯이 바로 재능대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뢰했던 종들이기에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알았던 주인은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지으셨고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재능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와 내가 받은 달란트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인가 큰 달란트를 가져야만,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들은 받자마자 각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돈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는 매우 잘 되었고 2사람은 자신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만큼의 돈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장사를 잘했던 이유는 이미 그 주인이 보았던 바 그들의 재능이 그쪽 방면에 특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보고서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도 안 됩니다. 이미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장사를 한 종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남긴 달란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줍니다. 본문 21절과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2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종을 더 크게 칭찬해 줄 것 같지만 주인의 칭찬은 2사람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오히려 돈을 남긴 것을 일컬어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남긴 것은 적은 일이요. 종들이 충성한 것은 큰 일인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한 최선의 노력 그 자체를 돈을 남긴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긴 걸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일을 적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를 더 크고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충성과 헌신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과정 전체가 무시와 질시를 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장사를 한 종들과는 달리 나머지 한 명의 종은 주인이 준 돈을 받자마자 바로 땅에다가 숨깁니다. 땅에다가 돈을 숨기는 것은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관습으로서 종은 주인의 돈을 그저 잘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로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이 한 명의 종은 주인의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돈을 땅에 묻어둔 이유는 바로 주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종은 자신이 만약에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손해를 본다면 주인에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종은 주인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여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도전을 주실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결과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내 삶 속에서 꾸준히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인정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절대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갖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어떤 때보다 나를 돕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에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기에 위로하시며 사랑하기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 달란트를 땅에만 고이 묻어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인이 수전노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만을 바라는 못된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 크건 작건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해를 해소하지 않고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저한 채 몇 년씩이나 멈춰 있는 나를 다시 달리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한 발만 떼면 되는데 그 한 발을 떼는 게 두려워서 나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상처받을 것이 두렵고, 무엇보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가라는 그 의심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한 발을 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그 작은 것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신앙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으며, 내가 그 작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그 자체만으로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의 상당한 부분들이 깨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엄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건 알겠지만 제가 작은 실수라도 범했을 때 당장에 저를 벌할 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기보다는 마치 감시자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신앙의 자유함이 없었고 온갖 제약들이 저를 감쌌습니다. 무엇을 하기가 두려웠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달란트를 썩혀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무섭고 엄하게만 보였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추한지 보았으며 그 더러운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시어 영원히 함께 지내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소의 휘장을 반으로 가른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벽을 끊어버리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선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해소하고 다시금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꾸준히 활용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